헌신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신앙 고백을 나누지 못했고, 지지난주에 나눴던 벨직 신앙 고백서 10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강의안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늘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위에 동영상들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꼭 한마디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설교 오래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저한테 목사님 한 40분 하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정말 편하게 하셔서 제가 레코딩 된 거 보니까 1시간 17분 설교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서도 죄송하다고 거듭 저한테. 참 저는 그 목사님을 잊을 수 없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지금에서 하는 고백인데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실 때 같이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유학 간다는 핑계로. 근데 실제 목사님 그 유학 준비했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유학 간다니까 학교 다 알아봐 주시고 또 등록금 이렇게, 참 죄송함이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고백은 안 했어요. 관계되신 분들은 고백하시면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제 유학 간 줄 알고 수년 그냥 있다가 연락을 하다가 얼굴 뵌 지는 이제 저는 8년 만에, 목사님 10년 만이라는데 8년 만이에요. 8년 만. 우리 아내는 미리 몇 번 봤고 저는 8년 만에. 참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스타일과 그 교회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 막 철야를 하는데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가 돼도 안 끝나, 2시가 돼도 안 끝나, 열심히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제가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왜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나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때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수없이 해보고 40일 철야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서 지금 금식도 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결혼 또 돌까지 책임지고 저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제가 지난번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나이 차이가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많으시고 올해 78 되셨어요. 78 되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항상 존귀 또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에게는 꼭 방이 3개 있어야 된다. 3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방이 3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 정말 방이 3개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는 기도하는 무슨 방이 있으라고요? 골방. 두 번째는 책을 열심히 팔 수 있는, 서방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책방이 있어야 돼요. 책방. 목사님은 서방이랬어요. 서방. 그런데 책방이 있어야 돼요. 책방. 세 번째는 성도를 찾아가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방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말씀은 아직도 제가 기억 남아서 끝까지 제가 이제 평생을, 저도 그런 얘기는 가끔 후배들에게 해요.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그런 얘기는 꼭 들려주곤 합니다. 지금도 항상 그 일.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요, 손에서 성경하고 책을 안 놔요. 책을. 지금은 이제 말이 많이 어눌해지셔가지고, 말도 잘 어눌해지잖아요. 8년 만에 뵀는데 참 말씀이 많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런데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영어 1어가 가능하셔서 옛날에 국회의원 연사로도 활동하신 그분이시에요. 하여튼 귀한 종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도 되겠어요? 그래. 1시간 20분인데 그때는 알구나 들어오세요. 목사님이, 그분은 기도한다면 꼭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꼭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참 그렇게 또 연이 됐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설교 들어주신 건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근데 딱 하나 기억나죠? 하나.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이야, 어떻게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잖아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제 주례할 때, 결혼 주례할 때요, 우리 유 목사님 되게 잘하세요. 정말 결혼식 주례를 37분 해요. 37분.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기도하래. 기도. 내용이 기도하래. 설교 제가 5년 들었어요. 거기서. 내용이 뭘까요? 기도하라.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 못 따라하겠어. 아무리 해도 못 따라하겠어. 한 장로님이 조금 잘못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다 은퇴하셨으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겨먹겠다고 목사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어나시겠습니까?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세워야지. 목사님 아침 드시러 가야 됩니다. 무슨 장로님 출근하셔야지.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재미있고 또 아주 그냥 열심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좋은 선한 추억만 이렇게 남아서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좀 피곤이 풀리셨어요? 네. 피곤하세요? 계속 더 해요 그러면? 자, 우리 10조항 우리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오늘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조항까지 나누었거든요. 근데 1조항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몇 분? 그리고 8조항에서는 그 하나님이 몇 위로 계신다? 3위로 계신다. 이걸 2조부터 7조까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그 하나님이 3위로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되는가를 쭉 이야기했고, 그리고 10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음 주에 살필 11장에는 성령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지지난번에는 이미 네 가지 그 큰 고백에서 네 가지 문단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홀로 나신 자이시요. 이게 홀로 났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 전에 홀로 나신 분이요. 그래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아니하신 분이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요. 그분의 영광의 형체이시요. 존귀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 전에 영원히 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이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고백을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창세기 1장에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창조인데 창세기에는 누가? 하나님이. 요한복음은 누가? 말씀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아들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과 같이 연결되죠. 네 번째 문단은 그래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일까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로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하냐면 기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지 예수님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라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보자의 직분을 빌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했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영원하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냥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제 교환 혹시 지난주 나눠드린 건데 그거 넘기셔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늘 좀 성경 몇 구절을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왜냐하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또 예수님이 받아요. 이 네 가지를 정확히 보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말씀, 자 부지런히 찾으시기부터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반해서 저를 중심해서 이 두 자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쪽 두 줄은 로마서 9장 5절. 자,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찾으세요. 자, 다 찾으시면 그냥 가만 계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찾은 분들은 자, 이쪽 두 줄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감사하고 영생이신데 그는 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두 문단이 찾았을 텐데 잘 경청해 주시고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 성품들을 갖고 계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요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죠. 자, 부지런히 이제 성경 찾죠. 예. 17장 5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네. 자, 신약성경 176쪽. 예.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아버지여,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창세 전에, 창세,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구절 하나 찾아보시면, 다른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 읽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다.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럼 예수님은 결국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빌립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이자 동료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해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보게,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 사람이 어딨는데? 물어보니까 빌립이라는 분이 친구에게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콧방귀를 꾼 것입니다. 뭐라고 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여러분이 잘 아는 말처럼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콧방귀를 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분이 나다나엘을 보고, 야, 일단 와서 들어봐라. 일단, 그죠? 우리가 말 안 먹히면 그러잖아요. 일단 와서 들어봐라. 그래, 똑같아. 그럼 일단 와서 네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참 사람이다. 이거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속에 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간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특별한 의미에서 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내 안에 어떤 그 거룩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다음 표현 뭔지 아세요? 보았노래,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충격이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고 나다나엘도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신적 능력,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로 오실 예수, 그 율법에서 제시하시고 선지서에서 제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뭐하고 있었을 거예요?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다라는 말로 그렇게 확인해 준 거죠. 그걸 깜짝 듣고 뭐라 말해요? 바로 오시리가 당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여름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죄졌고 그런 얘기 아니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과 선지서에서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 묵상하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가 나라는 것을 아마 알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예수님. 몇 가지를 또 하나 살펴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여기 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그가 바로 말씀의 로고스이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받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심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이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면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마가복음 다시 2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인데요. 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시 돌아와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 자, 성경을 잘 빨리빨리 찾는 이유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그래 찾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남 찾은 거 이렇게 컨닝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요. 직접. 눈치가 좋으셔가지고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그런 분들이 제 레이더에 자꾸 걸리는.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지. 남 찾은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졸지 마시라고 찾으라는 거니까 제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원래 이 말씀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분해 여겼는지 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라는 청년이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이게 망령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 후반에 오직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하실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들의 속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9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두 가지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울지, 아니면 2번 내가 가지고 있는 침상을 다시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가라 이 말이 더 쉬운지. 1번이 쉽습니까? 2번이 쉽습니까? 1번이 쉬워요? 아, 말은 쉽다고? 거봐, 우리가 벌써 많이 세속화된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어머니한테 저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머니 이제 일어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만 좀. 아, 의사도 제가 병원 가면 이제 걔 다 나은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만 좀 깨병 부르시고 뭐 그러죠. 이거 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누구밖에 못해요? 다시 묻습니다. 1번이 더 쉬운 말이에요? 2번이 더 쉬운 말이에요? 똑똑하신 성도들이시네. 똑똑하려면 말귀는 알아들으시면 똑똑한 거예요. 그죠? 말귀를 알아들으시면 돼. 맞아요. 2번이 더 쉬운 말이죠. 그런데 쉬운 말을 접어두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뭐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선언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죄를 선언하시고 심판하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시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시란 그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예수님에게 돌려져요. 이게 네 번째인데 이건 제가 찾지 않을게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보면 이제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인정을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또 나중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종파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 똑같이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좋은 스승으로 믿고 선지자로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다른 무리.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찬송 부릅니다. 저보다 인품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인품이 좋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사회적으로 깨끗하시고 청렴하시고 사회 문제에 대해 민감하시고 열심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물어보죠. 그렇게 좋은 분들이시고 잘 헌금도 내시고 사회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그 분들이 저보다 인품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훨씬 좋다고요. 진짜로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실력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성경도 더 잘 읽고 더 잘 가르칩니다. 가르쳐도 원어에 있어서 원문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번역본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가르치죠. 대표적인 분이 우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돌 김용욱 같은 분은 요한복음이란 책, 요한복음의 주석이, 요한복음의 자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EBS 요한복음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묻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 시대에 지금도 있지만 예로부터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먹지 말기 위해서 이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리우스. 시작. 아리까리하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리우스. 아리까리한 아리우스요. 아리우스. 원래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속에서는 중간적인 존재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처럼 울거나 배고프거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그렇죠? 괴로워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는 성경의 기록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진 존재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중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죠. 그때 니케아 회의 때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니케아 신경에 보면 니케아 신경은요 사도신경을 확장해서 고백한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에 보면 우리는 제가 읽죠. 우리는 한 주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이게 첨가가 된 거예요. 사도신경 위에 첨부가 됐는데 우리는 한 주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만세 전부터. 누구부터 나셨는가? 만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또 하나가 첨부됐어요.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있는데 그 다음 나시었고 만들어지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결국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단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서 뭐가 보존된다 그랬어요? 성경의 진리가 보존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올라간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자, 그다음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이제 아리우스 신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공경을 하니까, 니케아 신경 공격을 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신앙 고백을 하나 이렇게 더 첨가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44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편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확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첨가가 됐습니다. 44조에. 결국 그때로부터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는 지금까지는 이제 요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통 신앙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제가 실어놨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계속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 다음도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놓고만 보더라도 타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시는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자세라는 거죠. 이건 추후에 또 믿음과 관계돼서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기록된 대로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자, 우리 혹시 생각하기도 여기 표현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시간 없어서 많이 생각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갔었는데 오늘 요 세 가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성경적인 증거가 뭡니까? 아까 네 가지에서 네 가지.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름받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뭘 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누구도 받는다? 예수님 받는다.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것을 성경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이제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아까 이단인 아리우스 주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니케아 신경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더 첨가돼서 기록되어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더 하나 첨부되었다는. 그러니까 사도 신경을 버리고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고, 니케아 신경 버리고 아타나시우스 버리고 칼케돈, 이게 아니고 계속 사도 신경 위에 니케아 위에 아타나시우스 위에 칼케돈, 그 위에 좀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벨직,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가 첨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의 짧은 한계성 때문에 뭐밖에 고백 안 합니까? 사도 신경밖에 고백하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 모든 고백을 사도 신경 안에 함축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경은 최소한으로 고백, 최소한으로. 원래는 우리가 간직하고 역사적인 고백을 한꺼번에 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고백하면 오후 예배 내내 고백해도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모든 신앙 고백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정신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신앙 고백을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는 새로 번역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바뀐 걸 써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용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신앙 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저리로서가 뭐예요? 저희가 아니고 대부분 저희로서란다. 저희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절로 가 이런 저리가 아니고 적은 금리 영어로 하면 from tense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로 붙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게 절이라.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요. 성경에 강팍이라는 말 들어봐서 강팍, 팍도 아니야, 방팍이야. 팍. 중국어 강팍. 모르니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새로 번역된 것을 합니다. 제가 새로 번역된 것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셔서 아직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할 때가 되면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제 새로 번역된 신앙 고백을 한번 이제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하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새로 번역된 건 막 읽잖아요. 그러면 구역 예배도 눈 감고 할 때 짬뽕이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막 그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돼요. 막. 저도 헷갈리니까 1부 예배 때는 새로 번역된 거라고 2부 예배 때는 또 옛날 거로 하니까 하다가 보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보고야 해.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 연약한 힘이니까 그렇게 하신 줄 아시고 어떤 사도신경 내용을 차근차근.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 아무리 착하고 잘 가르치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함께 받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알려지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런 것을 우리의 언어로 또 삶으로 고백하기까지 수없이 단련되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